자, 오늘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절부터 봤죠. 다시 한번 보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그 예를 드는데 어떤 인물을 예로 드느냐면 예수님을 예로 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누구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땐 누구를 위해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시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또 받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또, 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 예로 예수님을 들었다면 오늘은 또 베드로가 누구에게 우리를 주목시키냐면 노아에게 주목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노아의 날들에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노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담을 수 없고 또 그 깨달을 수 없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또 그대로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한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 사랑 가득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노아는요. 베드로가 살던 시절에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아주 존중받았던 인물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존중받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노아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창세기 9장을 통해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고 잤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벗었다 하는 바람에 그 막내 아들의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저주하는 걸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노아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존중해서 표현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14장에는요. 의로운 사람 3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때 열거되는 인물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 사람이 의로운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에 또 20절에 두 번이나 걸쳐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의로운 인물은 첫째는 노아, 두 번째는 다니엘, 세 번째는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노아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설교하는 중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사실이고 이 같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겁없이 행하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산 영웅들을 열거하죠. 그런데 이때 노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믿음으로 산 사람, 의의 상속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을 따라 정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를 그러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좋게 평가하고 있죠? 베드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보면요. 다시 한번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노아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노아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섬긴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것, 사역한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 있으십니까?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죠. 어째 그렇죠? 예, 노아가 새로 시작을 했죠. 예, 새로 시작을 했어요. 노아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의 그 후손이 살아남은 거지 나머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노아가 사역하던 것을 살펴보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힘든 시기에 사역을 한 사역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힘든 시기에 사역을 한 사역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자, 찾으셨으면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러분 여기 홍수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떠했는데요? 경건치 않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등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철저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게 경건치 않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 심판이 내려질 정도라면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따라 금방금방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의 불법에 따라 금방금방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버젓이 살아가는 거 알고 있죠? 그
그 돈 한 푼 하나님께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 한번 하나님께 표현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다고 금방금방 처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통해 보면 로마서 2장에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참 잘 참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바로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또 어떤 소리도 듣느냐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더디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더디시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관대하고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셔요. 근데 그런 분이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렸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세상이 이 물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어떠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지경이라는 거죠. 더 이상 관대함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극심히 악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7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7장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11절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부패했다 그랬어요. 썩었어요. 냄새 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도 없고 선이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제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 그 냄새나고 썩어가는 거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냄새나고 썩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뒤로 지나가기보단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죠. 사람의 사는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겨움을 주고 가증하고 정말 그 냄새가 나고 부패되고 도덕적으로 바른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이 다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가고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폭력이 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우습게 알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장에 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이렇게 있어요. 5절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졌다.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으셨다. 이거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노아가 살던 그 세상의 형편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노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 그 형편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건요. 수없이 사람들 바꾸면서 살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그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준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게 그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노아가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외친 거죠. 근데 그때 그 심판하신다는 외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좀 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공직사회나 회사나 교육 그 단체나 이런데 신고 포상 제도가 있어요. 근데요, 뭔가 학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비리가 있어서 제가 엊그제 그 소식을 보게 됐어요. 그 비리가 있어서 그것을 밝혔어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뭐냐? 결국 나중에는요, 그 선생님이 학교를 불명예스럽게 폭로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잘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포항에 있는 어떤 큰 회사에서 회사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한 한 직원이 그것은 온당치 않다.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 자세로 온당치 않다. 이 회사가 대우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폭로했어요. 이건 개선해야 될 거다. 근데 그 사람 역시 회사를 누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데 조금이라도 그 조직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환영받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그 노아 시대에 그 모두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거 환영받은 소리였을까요? 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노아가 그런 시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에 24장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때문에 세상 끝이 아닌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세상에서 살 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물론 자기들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했지만 가증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겠거니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벌써 2000년이 흘러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노아가 살던 시절이 이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가 사역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호의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특혜 주는 거는 뭐 고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모습들이 어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들추거나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험하다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노아도 그런 세상에 살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그 군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조리하고 이래도 노아를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딸을 시집 보내는데 남편 외에 모든 집안이 다 믿지 않아요.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험악한 환경에서 딸이 낙심하고 초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노아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노아도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나 혼자만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이제 머지않으면 부정이 오죠. 그렇죠? 다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 절하러 가고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고 뭐 모든 거 그러는데 거기서 나 혼자 살아남기가 참 어렵고 답답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겠어요? 노아를 기억하라고요. 왜냐하면 노아도
그렇게 극심하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한 환경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사실은 노아의 때보다는 덜 할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점점 노아의 때처럼 가겠죠. 그 노아의 때처럼 돼서 주님이 오시겠죠. 여러분들이 또 노아의 때 같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 노아도 이런 세상을 살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힘든 시기에 살겠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열매에 상관치 않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열매에 상관치 않고 순종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사역해서 얻은 결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보고하고 있죠. 120년 동안 사역해서 얻은 결과가 7명의 회심자를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7명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네 가족만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몇 명 회심한 적 있습니까? 그 3,000명 회심한 거랑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외쳤는데 7명이 돌아온 거예요. 7명이. 그러면 어떤 선교단은 오늘날 노아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그 어떤 신실성이나 노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노아의 사역에 투자하는 건 아까운 사역이다. 왜냐? 겨우 7명밖에 얻지 못했는데 노아가 의심스럽다. 노아의 그 신실성, 노아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아니면 노아의 능력, 노아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러길래 고작 7명만 얻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줄곧 의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가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생애 동안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걸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죠? 완전하다고 그랬죠? 욥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5장 앞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에녹에게 표현됐던 거죠.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도. 결과에 어떻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거기 6장에 보세요. 6장 22절에 마지막 절에 방주 지으라 그랬죠? 예,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열매가 어쨌든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던 노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진짜. 죄의 심각성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방주를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나도 구원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노아에게 와서 묻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무모한 짓 하고 있고 웬 노인네가 숲속에서 방주를 나무로 뚝딱거리면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데 비웃었을 거라는 거죠. 비난했을 거라는 거죠. 조롱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앉아 계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나이가 드셨길래 제가 예수님을 좀 전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건네면서 말을 이렇게 걸었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 낮에?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니고? 일이 없나 봐? 낮에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아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고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요, 자신의 일을 유수거리로 삼든지 지나가면서 침뱉으며 비난을 하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하든지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심한 노인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심판의 날을 예비했던 거죠. 그게 노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죠? 사람들 낄낄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고 당장 세상에 집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월세 사는 주제에 하나님의 집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침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교회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교회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후회하겠죠. 그들은 절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고 우리의 믿음을 두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또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음으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노아의 사역은요. 침례를 경험한 사역이었어요. 침례를 경험한 사역. 사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물로써 구원의 모형인 침례를 받은 셈이에요. 초기 교회는요. 이 방주 사건을요.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근데 그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노아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족과 그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거죠. 이 은혜의 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표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가장 큰 증표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방주를 짓는 것 그리고 거기서 대홍수를 경험하는데 이 대홍수는요. 어떻게 보면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째 그렇습니까? 물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내려졌던 물은 세상을 장려하는 거예요. 결국 물 아래서 다 죽었죠? 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물로서 건져졌다고 그러는데 이 물에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 세상에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많았던 세상인데 이제는 어때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물에서 건진받으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그렇게 돼 있죠. 이 물에서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결국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여러분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 표현을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침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침례는 항상 구원받은 그 표시로서. 그래서 사실은 침례가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엔 따라서 모형. 침례는 뭐라고요?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구원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전 세상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모형이 바로 침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과거의 생활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면 구원받은 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침례는 구원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물에 잠기고 또 죽었고 일어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장사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랬죠. 그 지나간 때로 족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전에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있죠.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침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침례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이킨다. 옛날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돼지가 씹고서 다시 뒹군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또 사람들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여러분들이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침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 침례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 언제 주어져요? 구원받을 때 주어지죠? 이 성령 침례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생명이에요. 성령 침례로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머리에 있는 피가 이 지체 안에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같은 걸 누린다는 게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제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저는 동일시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우한다는 게 그래서 맞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게 맞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는 말도 맞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는 거 알고 있죠? 거룩한 존재시고요. 거룩함의 근원이시고요. 그죠?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옛날로 돌이킬 수 있냐는 것이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침례가 있습니다. 자, 이 물침례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침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응답한다는 거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침례로 죄를 씻는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침례로 죄를 씻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죄를 씻는 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를 깨끗게 한다. 아니요. 무엇이 됐든지 세례로 죄를 씻는 것은 아니고 침례로도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침례는 뭐냐? 침례는요. 여기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응답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요구하는 삶으로 맞추기로 하는 게 바로 침례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의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는요, 결혼 예식과도 같아요. 내가 이 남자를 따르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는요, 자, 과거에 어떤 남자를 알았든지 여러 명의 남자를 다 청산하는 거고 이제는 이 남자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침례가 그거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그 세상과 단절하고 새로운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하는 게 침례라는 거죠. 또 어때요? 침례는 동일시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전에는 상관없었지만 이 결혼식을 통해 그 여자가 남편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결국 그 아내도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침례는 뭐예요? 내가 그 결혼식을 할 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이제 이 남편을 따라서 이 남편의 요구대로 맞춰 살겠다는 뜻으로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거라는 거죠.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내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결혼식 안 하고도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여기 있지만 결혼식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연사파 안 쓰고 그냥 다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요. 아마 그런 자매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이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그 결혼식 날 아닙니까? 이쁘게. 결혼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침례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삶을 바쳐서 결국 이 사람과 동일시되며 이전 거는 청산하고 이렇게 새로 살아가는데도 결혼식이 필요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침례라는 걸 통해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이전과 단절됐다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더군다나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식은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적용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집안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반대 부딪힌다. 이 반대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의롭게 사신 거죠. 죄가 없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노아 시절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반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날 걸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극심한 세상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이 반대를 만나면 당연하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당당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한 걸로 생각해라.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됐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수가 적다. 노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노아는 120년을 목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7명이었어요. 저보다도 참 못한 형편이었죠. 저는 참 행복한,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의의 선포자로서 자기 길을 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 열매가 적고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리상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걷어가지고 돌아오는 걸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시원케 하는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드세게 날뛰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그 22절에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복종하는 분과 여러분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분과 여러분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어. 물론 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다는 선포를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겪으며 나가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물침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대개 아가씨들이 결혼식 없이 살기보다는 그거 평생에 한이 될 거예요. 결혼식 없이 산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방송에서 이벤트를 해준다. 그럼 그거라도 해서 결혼식을 하고 싶을걸요. 무슨 기회를 마련해서도 결혼식을 한번 해보고 싶죠.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사실 이 침례라는 의식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이 물침례를 받아들이는지 제가 한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침례, 침례 받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라는 뜻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례라는 걸 통해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라는 표시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되게 회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삶을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전에 내 욕심이 주인이었다면 이건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침례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는 표시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이 침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표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 침례에 순종하는 건요. 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신실하게 섬기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혼자 방치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몸의 일부로서 섬기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원이나 교회에 더해졌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럼 나는 구원받았고 침례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자기 거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할 뜻이 있는 겁니까?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신실한 뜻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반대가 오고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이 오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모형인 침례를 생각하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거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 명확하게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것을 입증하는 우리의 삶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명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여야 합니다. 물심판이 집행된 것을 거울 삼아야 돼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불로서 세상을 태운다는 말이 있고 그게 더뎌져서 자꾸 오래되면 사람이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죽으면 한 번 죽은 뒤에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는 그 심판의 타이밍 120년 동안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계속 위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도 역시 한 사람이라도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노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의 선포자로. 살기가 어수선해지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노아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열매가 없다든지 더 의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이 어려울 때 낙심할 게 아니라 더 복음 전할 기회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